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는데요. 계시록 20장은요. 15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 1절부터 3절이 먼저 사탄이 지옥 무저갱에 갇힐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20장 1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 힘센 천사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어요. 그 계시록 9장의 1절, 9장 1절에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곧 사탄에 의해서 계시록 9장 1절에 그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그 계시록 20장 1절은 힘센 천사, 큰 천사,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모든 악령들을 잡아다가 가둘 때가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지옥 열쇠를 사단이 쓰면 악하게 사용하고, 천사가 사용할 때는 선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해석도 아주 분분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 만약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상징이라면, 여러분, 영계에 있는 천국은요 1년, 2년, 3년, 1000년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이 1000년은 어디의 시간이에요? 물질계, 이 땅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의 1000년 동안의 시간에 지옥 무저갱에 사탄, 곧 모든 악한 영들이 갇힐 것을, 지금 갇혀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라는 말씀이 또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7 대접으로 이 7년 대환란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악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 후에 지금 그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7년 환란이 끝나고 그 이후에 예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그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 짐승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가 바로 1290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할 그 시간은 42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보면 30일 차이가 나죠. 그래서 30일 차이가 왜 나느냐? 후섭년반에는 그 유대인의 달력 중에 벳 아달월 13월이 들어가요. 그래서 30일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 3년반은 1260일, 후 3년반은 1290일인데 그 1290일이 왜 30일이 더 많으냐? 바로 벳 아달월 윤달이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히 유대인 달력으로 하면 43달인데
그 마태복음 24장 그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단 하나의 육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수를 감하여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42달 지났을 때 7년 환란은 끝났는데 1335일 곧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대로라면 45일의 간극이 생겨요. 그래서 그 7년 대환란 끝난 이후에 왜 45일이 왜 필요한가? 바로 천년 지상 낙원을 개국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7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온갖 자연 재앙과 그리고 여섯째 나팔 재앙의 큰 전쟁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온 세상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45일 동안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재건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45일 기간 중에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보도록 합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 죄성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에 죄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것을 바로 죄악 성질을 뽑아내는 영적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대환란이 끝났어요. 7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땅을 정리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과 교통하던 악령들을 이제는 결박해서 무적행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악인들, 죄가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이 영계에도 그동안 이 세상에 미혹과 불행을 가져온 모든 악령도 싹 다 잡아다가 무적행에 가둬넣는 기간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그 대환란을 통해서 그 자연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그 45일간 아마도 천사들이 와서 온 지구에 파괴된 환경을 다시 재건설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45일을 더 기다리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45일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며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거고 이 세상이 지나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떠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무시하거나 이 사명을 내려놓으면요 더 이상 주님은 교회의 기능 곧 영적 기능이 이제는 상실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은 결국 마태복음 24장에 그 14절에 나온 천국 복음은 그 24장 4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그 환란을 다 포함한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이 환란을 싫어해요. 연단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삭제하고 무시하고 우리랑 관계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천국 들어가면 다 된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다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속으면요. 여러분도 미혹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천년 그리스도 낙원을 전하지 않는 교회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 대단히 위험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여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천년 그리스도 낙원을 갖다가 전하면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나 신약자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로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냥 마냥 와가지고 그래 너희들 교회 안에 있구나 내가 너희들 다 휴거시켜 줄게. 절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천년이라는 기간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이 인류 역사에 그 세상 끝에 나타날 환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바로 이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는 구약 선지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많은 그 마지막 때 회복의 기간에 어떠한 그 세상 환경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천이라는 그 숫자를 완전수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을 상징하고 비유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천년 낙원의 그 이 세상 환경이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늘어난다. 그리고 100세에 사는 자를 젊은이, 청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저주받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회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결국 교회의 이 마지막 때의 비전은 천년 그리스도 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1절 말씀도 그 천년 그리스도 낙원의 세상 환경, 이 땅에서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때는 주님께서 계신 그곳, 곧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화평과 평강으로 가득 충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에서 다 같이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소선지서나 대선지서에 다 이 천년 그리스도 낙원의 환경에 대해서 또는 비유나 상징으로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이 7년, 곧 인류 역사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지난 뒤에 이 땅에서 일어날 회복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롭게 회복되는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위에 말라기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이 말씀이 7년, 곧 여러분 우리가 그 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재앙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7 대접재앙이 이 땅에 어떻게 떨어질 것과,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성이 어떻게 멸망할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을 42달 동안 그 7머리 10뿔과 2뿔과 666의 그 가라지들이 온 세상을 어떻게 미혹했는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봤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그 모든 이 땅의 악인들을 싹 다 불살라 없애지요.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1절 말씀이에요.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아멘.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 끝에 큰 환란이 지나고 나서 그 회복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의 신부와 같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날에는 그
길에 다니는 흔히 볼 수 있는 말에 그 목에 방울 달린 것까지도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하찮은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서 복을 받으며 살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에 손을 잘못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이때는 모든 세상이 다 죄가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재건설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거룩하게 됐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온 세상이 이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누가 살면 안 돼요? 가나안 7족이 살면 안 돼요. 곧 죄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이렇듯 천년 그리스도 낙원은요, 지금 제가 그냥 몇 군데만 뽑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16권의 선지서 안에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대한 예언과 회복과 그 환경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천년 그리스도 낙원을 지금 받아들이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다 덮어버렸든지 더 이상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하더라도 엉뚱한 메시지로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미혹이 심하고 얼마나 그 진리가 훼손됐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는 거야. 누가? 여러분, 모든 성도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조건을 정해 놓으셨어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계시록 20장 4절에 두 종류의 성도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보좌들, 계시록을 보실 때 보좌, 단수는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해요. 보좌들은 누구의 보좌? 성도들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도들의 보좌들을 말합니다. 보좌는 누가 앉는 거예요? 왕이 앉아요. 곧 만왕의 왕이신 삼일체 하나님, 곧 어린 양 예수님 외에 그 왕의 보좌에 앉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들, 아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내 누구냐? 교회 시대 동안에 곧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사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들, 그분들이 14만 4천의 거룩해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앉는 보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곧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들을 먼저 죽은 자들을 끌어올리시고 살아남아 있는 그 거룩하게 된 성도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부활체를 입히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 사건이며 성도들에겐 휴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휴거 사건에 올라갈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딜 들어가야 돼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셔서 전 3년 반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를 지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42달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 42달 동안에 끝까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다가 그러다가 결국엔 감옥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 교회 시대에 그 승리하신, 이기신 그 14만 4천의 그 왕과 같은 보좌들과 이분들이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성도들의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7년 환란 중에 그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하신 분들. 왜 목배임을 당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내지는 그는 가짜다, 그는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용감하게 외치다가 또 가서 고문당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고 그분들을 다 살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14만 4천도 부활의 몸을 입고 순교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두 종류의 성도님들을 지금 부활을 입히실 분들에 대해서 대상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괄호가 쳐 있어요. 괄호는 무슨 뜻이에요? 제외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외되었다. 그래서 그 괄호를 지나서 계시록 20장 5절 그 괄호 끝에 뭐라 그래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 14만 4천 성도들과 그리고 7년 대환란에 그 후 3년 만에 순교하신 그분들이 첫째 부활을 입을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들은 분들이 누구냐? 7년 대환란에 들어가셨는데 후 3년 만에 들어가셨다가 그 이분들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산으로 또 굴로 숨어서 육체로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남으신 분들이 어딜 들어가요?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종류의 성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 종류의 성도님들이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교를 하시든 아니면 살아남으시든 둘 중엔 하나 해야 돼요. 아니 그보다도 먼저 나는 환란이 너무 끔찍해. 그러면 열심히 사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100% 순종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모든 전세산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성도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다 보면 빠르게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어서 휴거 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보세요. 사대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목회자는 흰옷을 못 입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도 못 입은 그 영적인 흰옷을 못 입었는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세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죄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14만 4천의 성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신부가 계시죠. 그 신부와 함께 부활시킬 순교자들이 한 묶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신부들. 14만 4천 성도들이. 그리고 그 성도들 옆에서 그 거룩하게 된 그 14만 4천의 성도들 옆에서 여러분 그분들을 도울 그러한 왕의 옆에 장관과 같은 그런 신하들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순교자들을 주님께서 7년 그 후반부 후 3년 반에 여러분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14만 4천 성도를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익은 열매라는 그 단어는 없지만 여러분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익은 열매의 대표가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익은 열매의 그 첫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을 육체로 살아서 통과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육체로 통과하셔야 되는 분들이 필요해요?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시기가 1000년이에요.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1000년 그리스도 낙원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실패했어. 인간들이. 노아에게 또 심판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 그런데 인간들이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악 세상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신 뒤에 거기에서 연단받아 정결케 된 분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낙원에 집어넣어서 이제는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그 천년왕국 중심으로 볼 때 첫째 부활이라는 의미고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시대 14만 4천 휴거 성도들 그리고 대환란 때 순교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하실 때 부활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강림하실 때부터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가 여러분 7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은 언제 있느냐? 천년 그리스도 낙원이 끝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몇 종류의 성도가 들어갔다고요? 세 종류의 성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제사장 족속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레위 지파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12 이스라엘 지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을 첫 번째 익은 열매, 그리고 순교자들을 레위인들 두 번째 익은 열매, 또한 육체를 가지고 그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그분들이 바로 세 번째 익은 열매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심판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천년 그리스도 낙원이 끝날 때 부활체를 다 입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그때까지 다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돌아가시면요 심판대를 거쳐서 그 천국에서 그 흰옷을 입고 지금 계세요. 그래서 부활을 입는 그 순서와 시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도 반드시 끝나야 돼요. 왜? 물질 세계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천년왕국의 종말이 바로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여기 땅의 사방 백성은 누구냐? 여러분, 7년 환란은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 거기 7년 환란을 통과하신 분들은, 지나신 분들은 심판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성이 뽑혔기 때문에. 마음에서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땅의 사방 백성은 누굴까요?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서 태어난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연단받은 흔적이 없어요. 왜요? 마귀가 없고 사탄이 없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거의 범죄하는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곡과 마곡이 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38장에 나온 왜 이 단어가 또 나오냐? 곡은 바로 마곡 땅의 지도자,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는요, 이 역사는요, 그 패턴이 거의 흡사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의 큰 환란의 사건들이 압축되어서 짧은 기간 안에 천년 그리스도 낙원이 끝날 때에 그때 또다시 그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태어난 그 후손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거의 흡사한 짧은 기간에 환란기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육체로 살아남은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1000년 가까이 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해산의 고통이 없으며 그 후손을 낳고 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후손을 낳았더니 그 숫자가 온 지구상에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와 불행을 모르는 그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 그 사탄 마귀들에 의해서 그렇게 미혹되는 환경과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시고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 시련, 역경을 여러분 마다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자, 천년 그리스도 낙원 끝에도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왜? 그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 태어난 그 후손들 중에 천국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음을 지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켜요. 그런데 악의 무리들은 그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또 박해할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또다시 하늘에 불러서 소멸시키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서 태어난 후손들 중에 지옥 갈 영혼들이, 지옥 갈 인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지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에 그 7머리 10뿔 짐승과 2뿔 짐승 큰 거짓 선지자도 그 지옥에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그 천년 그리스도 낙원에서 악행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악행을 행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정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11절부터 15절은요, 백보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백보자 심판은 인류 역사 영혼을 이제 모든 영혼 창조를 끝내시고 이 땅에 태어난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지옥이냐 천국이냐 요것을 가르시면서 심판까지도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르지만 똑같은 심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여기를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심판대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죄성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이제는 완전히 제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잖아요. 또 다른 책이 놓였대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책에 뭐가 써 있대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심판하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요, 행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원통해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죄 짓지 마라. 그런데 믿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정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며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을 지금 택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열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끝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그냥 바로 지옥 가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씨름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들을 거기서 심판하시고 깨끗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에 내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육체가 어느 곳에서 죽든지 바로 그곳에서 영계 심판을 받는 장소로 바로바로 이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천년 그리스도 낙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창조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심판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는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는 여기서는 하데스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가셔서 음부에 가셨거든요. 음부, 옥에 가셨다 그래요. 거기가 바로 감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무엇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분들은 여러분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들은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영계에서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부까지도 그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음부, 영계 음부 중간 영역까지도 이제는 전부 다 불살라 없애시려는 거예요. 왜? 영원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 하시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는 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그들의 선행, 선한 행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상 주시고, 이해되십니까? 또 부정한 것은 깨끗이 정결케 하셔서 완전히 속죄시켜서 그 속죄 은총 가지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죄가 제일 큰 벌이에요. 그래서 그 벌로 인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14절 15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류 역사 창조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도 이제는 천국과 지옥을 남겨놓고 이제는 중간에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까지도 이제는 싹 다 하나님께서 싹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을 베드로서 3장 12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 끝, 천년 그리스도 낙원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제는 태워 없애시고 천국을 완성시키시고 천국 건설 사업을 끝내시고 또 지옥은 지옥대로 완전히 버림받게 저주받게 내버려 두시고 영원히, 그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 말씀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필요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믿기만 하면 다 휴거된다. 그리고 환란에 안 들어간다. 오히려 환란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고 사이비 취급해요. 여러분, 누가 맞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사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